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0장. 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 자, 1절부터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어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소를 내었는데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동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 아들을 낳아 내 무릎을 두리니 그는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주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시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막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서로 먼저 인사 나누십시다. 오늘은 즐겁게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하여튼 아무튼 좀 즐겁게 삽시다. 마음 먹기 달렸어요. 즐겁게 삽시다. 자, 오늘 제목이 조금 좀 특별하게 좀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우리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우리 집의 행복 지수를 올립시다. 다시 한번 우리 집의 행복 지수를 올립시다. 자,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자, 어느 나라 국민일까요? 덴마크입니다. 자, 덴마크 아시죠? 네. 저 유럽 북쪽에 있죠. 영토는 우리나라 남한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참 작은 나라인데 그 나라 국민들은 참 가장 행복 지수를 아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죠. 그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행복 지수가 세계에서 몇 번째나 될까요? 한 61, 한 61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잖아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인류의 역사에 이런 일은 없었어요. 여러분, 6.25를 겪으면서 완전히 우리나라는 잿더미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중에 이렇게 급성장한 이런 역사는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밖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경제 대국에 살고 있어요. 경제 대국에 살고 있으니까 행복 지수도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집이 중요해요. 우리 집. 자, 그러면 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번 우리 가정, 우리 집의 행복 지수가 몇 점이나 될까 한번 스스로 평가하면서 한번 점수를 좀 여러분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80점 이상. 우리 집은 그렇게 돈은 별로 없지만 우리는 참 행복하게 산다. 한 우리 집의 행복 지수는 적어도 80점 이상은 된다. 행복한 가정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집은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한 60에서 한 70점 정도, 한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입니다. 우리 집은 그것도 안 될 것 같네요. 그냥 잘해야 60점. 잘해야 한 60점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 집의 행복 지수를 100점으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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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할 수 있어요. 오늘 설교 잘 듣고 여러분 이것만 실천하면 행복 지수 100으로 우리가 덴마크 국민들보다도 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30장의 내용은 어느 한 가정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누구의 가정이지요? 야곱. 야곱의 가정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야곱의 가정이 행복했을까? 어떻습니까? 야곱의 가정이 행복해 보여요? 아니요. 예, 안 보여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곱의 가정에 행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요, 여러분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입니다. 야곱 재벌이에요. 그가 외삼촌 집에 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그런 짐승떼를 거느린 부유한 야곱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가정에 행복이 없어요. 자, 그럼 무엇 때문에 야곱의 가정에 행복이 없을까? 원인이 있겠죠. 행복하지 않은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왜 행복 지수가 낮냐? 원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야곱의 가정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 때문인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자, 1절. 자,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자, 이제 답이 나왔어요. 야곱의 가정. 자,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습니까? 시기 때문에. 시기. 라헬이 언니 레아를 시기했어요. 네. 자, 그럼 무엇 때문에 시기했을까요? 그렇죠. 언니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사형제를 주셨어요. 아들 넷을 주신 거예요. 레위, 그리고 순서대로 하면은 29장 32절부터 보면 루벤, 그 다음에 시몬, 레위, 유다. 이 네 아들을 하나님이 언니 레아에게 주신 거예요. 자, 반면에 라헬은 아들이 있었어요? 네,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니는 아들을 넷씩이나 낳고 라헬은 아들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라헬이 언니를 시기했어요. 자, 그리고 라헬이 남편 야곱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1절에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자,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내가 죽어버리겠다. 내가 죽어버리겠다. 당연히 나에게 아들 낳게 해주지 않으면 나 죽어버리겠어. 자, 이렇게 라헬이 언니 레아를 시기하고 남편에게 자식을 낳게 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불평합니다. 자, 야곱의 가정이 어디 행복해 보여요?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야곱의 가정은 30장에 기록된 가정은 행복 지수가 낮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시기, 그리고 불평. 시기와 불평 때문에 야곱의 가정은 행복 지수가 낮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시기와 질투, 불평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던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가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자, 행복하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 원인이 있어요. 원인. 자, 원인은 제가 알려주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 그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원인을 오늘 여러분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제거하세요. 자, 야곱의 가정은 행복하지 않은 것이 시기요, 시기. 혹시 여러분 가정에 시기가 있습니까? 그 시기 버리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야곱의 가정에 뭐가 있었어요? 불평. 불평. 자, 라헬이 남편에게 자식을 낳게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야곱의 가정에서 시기와 질투와 불평을 버리면 야곱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도 왜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행복 지수가 낮을까?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 원인을, 이유를 알고 있어요. 어디 가서 전문가에게 상담받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가정은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한두 가지만 고치면 우리도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원인을 오늘 여러분이 꼭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그걸 이제는 우리 가정에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라헬이 언니를 시기하고 남편에게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불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2절 말씀. 2절. 자, 2절 봅니다. 2절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주되 거기까지요. 예. 자, 야곱이 라헬에게 뭘 냈어요? 화를 냈어요. 화를 낸 거예요. 자, 야곱이 라헬에게 성기를 부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야곱은 라헬의 말을 듣고 막 분노가 치올리는 거예요. 분노. 아들 낳지 않게 하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마음에 막 분노가 나오고 화가 납니까? 그럼 성질을 냈어요. 성질을 낸 거예요. 성질을 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대신하냐? 자, 이렇게 성질을 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부부싸움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부싸움 하는데 여러분 누구의 편을 들어줄래요? 여기서. 라헬의 편 들어줄까요? 야곱의 편 들어줘요? 아,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네요.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가정에서 불평을 버리고 화내는 걸 버리면 우리 가정도 참 행복할 수 있겠다. 아멘이죠? 네, 아멘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참 야곱의 가정에 화목이 없어요. 화목이 없으면 뭐요?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 뭐 때문이냐? 시기, 질투와 불평과 화내는 것. 이것 때문에 가정의 행복이 깨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시기, 그 다음에 불평, 그 다음에 화내는 것. 자, 이거 버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 한두 가지 더 있을 거예요. 한두 가지 더 추가해가지고 그거 이제 버리면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즐겁게 우리는 만족을 누리며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라헬이 남편에게 불평을 합니다.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불평합니다. 낳게 하지 않으면 나 죽겠다고 불평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불평을 버려야 돼요. 우리 한번 받아합시다. 우리 집에서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화내지 않겠습니다. 자, 요거 두 가지만 우리가 버려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편에 대해서 불평할 게 많아. 남편에 대해서. 자, 그런데도 절대로 불평하지 않아요. 내 남편에 대해서 그 앞에서는 절대로 불평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말에 화를 낸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는 내 아내의 말에 절대적으로 화를 내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남편은 화 안 내지요. 아내는 불평하지 않지요. 그럼 부부싸움 할 일도 없고, 자,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막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내의 말에 남편이 화를 내면 그 가정엔 행복지수가 낮아지는 거예요. 또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불평을 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평과 화내는 것, 이거 두 가지만 버려도 참 우리 집은 참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읽고 지나갑니다. 야고보 1장 19절. 야고보 1장 19절. 야고보서 1장 19절. 자,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여기서 세 가지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다. 네. 자, 여기서 자, 우리 사람의 귀가 몇 개입니까? 두 개. 입은 하나.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마디를 들었으면 몇 마디만 하면 돼요? 5마디만 하면 돼. 그렇잖아요. 듣는 귀는 둘이고 입은 하나니까 10마디 들으면 절반만 하면 돼요. 말할 때. 너무 말 많이 하지 말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뭘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네, 자, 이 말씀은 성을 내지 말라는 거죠. 화를 내지 말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절, 20절. 자, 20절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 의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돼요. 이게 거룩한 백성들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성내는 것이,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은 이건 뭐 부부싸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화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혹은 가족들 간에 화를 내지 않는 것, 이거 한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 가정의 행복 질수가 쑥쑥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가정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방법 아셨죠? 네. 자, 부부간에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그리고 화를 내지 맙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 지수가 쑥쑥 매일매일 새롭게 올라갈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착각하느냐? 행복이 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을까요? 아니에요. 행복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돈에 있다면 우리는 세계에서 10번째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왜? 경제 10위권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파키스탄이라든지 또 뭐 벵글라데시라든지 또 그 옆에 부탄 아주 이 세 나라는 아주 가난한 나라예요. 우리보다도 몇십 배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데 행복지수가 우리보다 훨씬 몇 배 높습니다. 행복지수가. 그러니까 행복은 결코 경제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대로 불평하는 말을 버리고 화내는 말을 버리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헬이 남편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자, 아내가 남편에게 불평하는 거 자주 있는 일 아닙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불평을 해요. 자, 불평을 하면 야곱이 이걸 먼저 화부터 낸 거예요. 말하기도 전에 화부터 낸 거예요. 2절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지 않고 말을 했으면 그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근데 화를 내면서 말을 한 거예요. 화내는 거. 이게 가정불화예요. 가정불화. 여기서 야곱이 화를 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 봅시다. 맞지요?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야곱이. 정말로 믿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남편으로서 아내가 화를 낼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야곱이 말을 했더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자, 근데 야곱이 성질부터 낸 거예요. 성질부터. 네. 자, 우리 남자들이 가끔씩 하는 실수예요. 이것은 가끔씩 실수해요. 우리 남자들. 우리 동네는 없어요. 우리 동네는 없고 제가 전에 살던 동네에는 이런 남자들이 우리 그때 교회 안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그 남자들이 자기 아내의 말에 화부터 내는 거예요. 일단 화부터 내고 봐. 그 다음 말이 뭔 말이 나올지 모르는데 화부터 내는 거예요. 야곱이 이런 경우예요. 이게 우리 남자들의 약점이에요. 이게 이런 실수를 범하면 안 돼요. 물론 결혼해서 뭐 처음에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상대방을 다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결혼 생활하고 자녀를 낳고 어느 정도 이제 나이도 들고 했으면 이런 초보적인 이런 부부 생활은 이제 버려야죠.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이제 오늘 말씀대로 야곱이 어떻게 지 아내의 말에 성질을 내냐. 우리 야곱의 한번 흉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안 살았는데 한번 여러분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이제 앞으로 절대로 여러분 가정에서 내 아내의 말에 아내가 뭐 불평을 하든 무슨 말을 쏟아내든지 간에 화내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조금 기다려 봅시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하면은 이 아내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가정이 참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되겠다. 자, 그리고 아내의 입장에서는 불평하는 말을 이제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동안은 했어요. 불평할 일이 있으니까 당연히 하는 거죠. 남편한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불평하는 말 하지 말고 또 남편들은 화내지 말고 이거 두 가지만 실천해도요 절대로 다툴 일 없어요. 정말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라헬이 남편에게 완전히 분풀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니에게는 아들을 넷씩이나 주시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시고 남편에게 불평했다가 남편에게 이제 본전도 못 찾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그 다음에 라헬이 아주 무서운 행동을 실행합니다. 무섭다고 제가 표현을 해보는데요. 자, 어떤 행동을 했느냐. 자, 봅시다. 자, 3절. 자, 3절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자, 여러분 이거요. 이게 윤리적으로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보면. 자,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그 이제 친정 아버지가 라헬에게 여종을 하나를 준 거예요. 수종드는 종을. 그리고 집에 밥도 해주고 다 집안일 해주는 종을 이렇게 주었는데 그 종의 이름이 누구예요? 비라. 그러니까 이 라헬이 여종 비라를 야곱 남편에게 준 거예요. 첩으로.
첩으로. 왜? 아들 하나 낳았고. 그럼 비라가 그래서 이제 4절, 5절, 6절에 보니까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둘을 낳아요. 자, 둘을 낳으면 그 두 아들이 호적상 누구의 아들이요? 라헬의 아들이 호적상. 라헬의 아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라헬에 대해서 이미 계획을 해 놓으셨어요. 이미 라헬에게 아들을 주시기로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해 놓으셨어요. 자, 근데 라헬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줘서 아들을 얻은 것. 이건 라헬의 엄청난 실수고 인간적인 방법이고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육신의 편리함을 따라 세상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요. 자, 그 하나님이 라헬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라헬에게 아들을 주시기로 하나님은 이미 다 작정하고 계셨어요. 그 아들 중에서도요. 자, 라헬의 아들이 누구지요? 후에 요셉.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후에 형들에게 미움받아 애국으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총리가 되고 흉년이 들 때 가족을 다 살리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라헬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똑똑하고 훌륭한 아들을 주시기로 이미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고 계셨어요. 좀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그 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그 아들 낳은 거 그걸 호적에 올려서 그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인간적인 이런 생각, 이런 행동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22절. 자, 22절. 자,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니라. 이미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고 계셨어요. 이미 생각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미 라헬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려고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셨어요. 근데 라헬이 그걸 못 기다린 거예요. 당장 눈앞에만 보고 언니는 아들이 넷이 있고 나는 아들이 없고 하니까 막 불안해가지고 종을 남편에게 줘가지고 첩으로 줘가지고 아들을 얻고 이건 윤리적으로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생각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주십니다. 아멘. 그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인내하며 기다리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22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소원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태문을 열어주셨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 후에 또 마지막에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또 더 주셨어요. 자, 그래서 라헬의 행동을 보면서 이런 인간적인 생각, 수단 방법 다 버리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라헬이 이제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줘서 아들 둘을 놓고 나니까 또 옆에 레아가 또 시기를 하는 거예요. 레아가 또 이거 봐라,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레아가 자기 또 종이 있어요. 친정 아버지가 이 레아에게도 종을, 시녀 종을 준 거야. 자, 그래서 이 실바 이름이 실바인데 이 시녀 실바를 또 야곱에게 또 첩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워야 될 것은 이런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참 이거 얼마나 완전 이건 뭐 소설 아니에요. 이거 완전 코미디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을 그렇게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7절 뭐 17절 자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아멘. 자, 거기까지.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고요. 이미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왜?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31절에 2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딱 레아를 보니까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열으시고 사형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레아는 체험했어요. 이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아들 낳고 이제 생산이 딱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또 시녀를 준 거야, 실바를. 그렇게 인간적인 수단만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되지요.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되지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시고 또 레아에게 5번째 아들을 주세요. 또 6번째 아들까지 주시고 딸까지 주셨어요. 레아에게. 그러니까 여기도 레아도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내하면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아들을 주시고 딸까지 주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 때 그냥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눈가림식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하면서 내 소원을 간구하고 또 인내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자, 우리 가정의 행복 지수를 높입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자, 무엇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가? 무엇 때문에 우리 가정의 행복 지수가 이렇게 낮은가? 우리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버려야 할 것, 시기를 버리자. 불평하는 말을 버리자. 화내지 말자. 자, 이거 3가지만 버려도 여러분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성경에 없는 것, 또 여러분 버려야 될 것 1-2가지 있을 거예요. 자, 생각나셨죠 지금? 그거 버리세요. 그거 버리면 정말 여러분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으로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십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정말 불평을 버리고 화내지 말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가족들은 시기와 불평과 화내는 일을 버리고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 지수를 더욱
높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야곱의 가정에 행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으로 야곱의 가정에는 시기가 있었고 질투가 있었고 불평하는 말이 있었고 화를 내므로 인하여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 가정을 보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면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불평하는 말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 화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것 한두 가지, 그거 다 오늘 생각나게 하시고 이제 그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 벗어버리고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정말로 행복한 가정,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부러워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285장입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문이려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이 좋은 날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아멘.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 충만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